오늘 본문인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3장과 4장에서 이어오던 바울의 논증이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인지에 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손,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했고요. 20절에서는 내가 언성을 높여서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수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던 듯한 그런 태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유대주의자들 앞에 나서며 그들의 논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진의 수장들과 직접 맞서는 모습이죠. 21절에서 그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내서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서는 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계명들이 떠오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은 모세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직접 꺼내들고 유대주의자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자, 논쟁해보자 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는 열심히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의 논증은 아무래도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는 유대주의자들을 자신의 맞상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그 자체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고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달랐고 또 나아가 그들의 어머니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이스마엘, 하갈, 이삭, 사라라고 하는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바울은 이름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두 어머니가 서로 다른 신분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여종이었고요.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종이었으니 이스마엘은 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자유 있는 여자였으니 이삭은 자유인이다. 그러니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었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가진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죠. 물론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각 종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한 점일 수 있지만 이 두 여인을 대조함으로써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육체를 따라 난 사람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는 여종의 아들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에 따라 아들을 낳은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21장에 따르면 사라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신 덕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달랐지요.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약속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죠. 약속하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 점이 아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어머니와 같이 종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 언약에 비유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언약은 율법과 약속입니다. 이미 앞선 3장 15절부터 22절에서 그는 이 율법과 약속을 대조했었지요. 그때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그 율법에 비유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로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육체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관계된 모든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진 장소 시내산도 그렇고요. 율법에 따라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죠. 율법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그 태생부터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매여 종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너희는 하갈의 후손과 같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노릇하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태어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진 여인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의해 태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아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는 도시 예루살렘은 이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체가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법인 율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법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와 같은 바울의 비유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유대인들은 육으로 태어나 율법에 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거듭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오히려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들은 더 이상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시지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도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에게 기쁨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남편이 그녀들을 다시 찾으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즐거워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잉태할 수 없던 여인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는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찾아가는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는 그들이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후에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그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서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또한 그들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또한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은 잉태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들, 곧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에 관한 율법의 기록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논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도 바울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더 타당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28절에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와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종의 자녀들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 중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 중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놀리는지라 라는 것은 희롱하며 괴롭힌다 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창세기에서 2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장 10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운명이죠. 운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자신이 그 유업을 받겠다고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유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같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종의 자녀이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쫓겨나야 하는 자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5장 1절 말씀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아주 담대한 대담한 선포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나 스스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나아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목에 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어떤 법과 규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이, 종교적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얻게 된 자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자유에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굳게 서라라는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 그들이 박해를 하고 하더라도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요. 결국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했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들에게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악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도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거나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후에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겼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자유,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언제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겠다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에도 매이지 않는 약속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모든 바울의 논증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설득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온 뱀과 같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찾아온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를 찾아와 다시 속박하려 하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유인으로서의 이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갈의 자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우리들, 나면서부터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이제는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고 이삭의 후손이 되어 정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로 삼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자유를 흠집내고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자들의 그 속삭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규율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열심히 교제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를 속박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주님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